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느니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느니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느니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느니와 우리가 정말 그날에 온 땅과 하늘이 온 열방이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다가 내 주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정말 뜨겁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과 구약과 THM 과정을 졸업하시고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교회 총무목사이셨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스펠 선교회 기관장이신 송승준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프로세스 with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로목에서 가스펠 청년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승준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잠깐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컴퓨터 회사 중에서 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초보자용 컴퓨터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것보다 많이 저렴했었습니다. 또 이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줬었는데 신청을 하면 48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델은 가장 성공한 컴퓨터 제조업체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델 회사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아수스라는 대만의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의 도움이었습니다. 성능 괜찮은 그 회로를 델에게 아주 싼 값에 제공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수스가 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능을 검증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컴퓨터에 보드를 공급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대신에
당신들이 만드는 것에 20%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사진이 아마 이 메인보드 사진인데요. 이 보드라는 것은 컴퓨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렴해지면 당연히 컴퓨터 역시 저렴해지겠지요. 델은 이 제안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스에게 컴퓨터 보드를 맡겼고요. 이 이후에 두 회사는 매출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아수스가 제안하기를 이제까지 좋은 회로도 만들었었고 보드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서 컴퓨터 전체를 제조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신에 당신이 만드는 것보다 20% 싸게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델은 박수를 치며 동의를 했고요. 이내 두 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아수스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델은요, 다 만들어진 컴퓨터에 이름을 붙이는 회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제조를 맡기고 업무를 맡기는 것을요,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아웃소싱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옷을 만들 때에 인건비가 싼 나라에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효율적인 방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델이라는 그 회사처럼 기술력 있는 회사는 아수스라는 기업에게 많은 것을 맡김으로 그 정작 자신 회사는 가치를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만약에 델이라는 회사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라면 아수스에게 많은 부분을 맡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기술력을 더 개발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었겠지요. 이렇게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맡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귀찮은 것도 만납니다. 많은 노력과 힘을 들여야 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아웃소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남이 만들어주는 껍데기에 자기 인생 스티커를 붙이며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설계하기 위하여서 또 인생을 잘 프로세싱하기 위하여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가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괴로워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한 피할 수가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당하셔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괴롭고 피하고 싶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가 당연하지 않을까요? 죽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 그 길을 갈 때에 기분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 누구도 짊어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고난이 싫지만 그 길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사명이자 방향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2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때라는 말을 2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번의 때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때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에 달라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말을 하면 단지 육체가 죽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므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알미암아 그 핏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괴로워도 험난해도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면하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를 위하여서 자신이 오셨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아니 하루만 살더라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도 가야 할 것이고요. 알바도 해야 할 것이고요.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보고 싶은 영화도 책도 봐야 할 것이고 공부도 해야 할 것이고 오늘처럼 체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전공시험이 하나 있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나 있다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공부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음 주 것이 아니라 내일 시험을 먼저 준비할 것이죠.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동일하게 24시간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고요. 젊을 때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 시간에 무엇을 행할지 선택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귀찮고 괴로운 일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것인 걸 알지만 그 일이 너무나 귀찮기도 하고 버거워서 너무 하기 싫은 짜증나는 그런 일 말입니다. 사실 그런 일은요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그 일은 내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대신 다른 사람이 공부해주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하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위해서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 집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괴롭다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끔 부모님에게 또 친구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자신이 정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맡겼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보면 그들이 늘 즐거운 모습 또 화려한 모습에 재밌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예능에서요 엄정화 씨가 나온 걸 봤는데 그녀는 자신의 그 콘서트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콘서트에서 노래를 마치고 다음 곡을 이화해서 무대 뒤에 들어가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다시 무대에 나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땀이 차니까 옷이 잘 입어지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지퍼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노래가 곧 나오니까 의상 코디네이터에게 지퍼를 확 올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올리다 보니까 그만 살점이 지퍼에 찝혀버리고 말았어요. 꽉 찝혀버린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 지퍼를 내리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서 나갈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올려 하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시간이 없으니까 정신없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그 묵직한 커튼줄에 머리를 띵 하고 부딪혔어요. 정신이 없는데 노래 전주는 나오고 있었고 카메라가 들이대자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가서 노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했기에 그녀는 지금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낸 가수로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역시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감당해야만 할 것이고 힘들게라도 그것을 행했을 때 어딘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착오도 겪고요 손도 까지고요 핀잔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일에 능숙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할 때 능숙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귀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일은요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 귀찮은 일을 여러분이 행했을 때 여러분은 왕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프로세싱이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카메라 그 필름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뒤, 3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보이지 않는 필름입니다. 그리고 그 필름 위에 어떤 것이 찍힐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또 반대로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함께 프로세싱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이때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필름 위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기 싫을지라도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찍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프로세싱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왕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귀한 자가 다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정말 하기 싫고 귀찮고 남이 해줬으면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프로세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인생이라는 필름 위에 찍힌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사 그 언젠가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괴로우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기로 마음먹고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함께 체풀을 드린 모든 학생들 이해와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이해 한 세대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